잘 오셨습니다. 우리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 누가복음 11장 27절 28절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데 우리 주보에 나온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네, 시작.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의 복. 오늘 말씀이 어렵진 않습니다. 27절에 보니까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그래요. 그래서 어떤 육신의 그 복을 말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런 지금 이 내용이 앞에도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설교하시는데 그 친척들과 뭐 동생, 뭐 어머니가 찾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면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모친이며 형제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어미며 모친이고 형제고 자매다. 그럼 뭐 이게 육신의 형제 자매를 부인한 거고 뭐 잘 섬기지 말라고 효도하지 말라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또 육신의 혈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행하는 자가 더 중요하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누가복음 11장에 어떤 내용이 또 나오냐면 앞에 율법 교사가 나옵니다. 그런데 율법 교사가 예수를 시험하려고 왔다 그래요. 뭐 하려고 왔다고요? 시험하려고. 예수를 시험하려고. 그래서 영생이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물어봐요.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냐? 근데 이게 예수를 시험했다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잘 아는가 모르는가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시험한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시험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아마 제가 볼 땐 그래요. 이 율법 교사가 예수가 누군지를 제대로 알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죠. 많은 사람이 예수를 봐도 예수가 누군지를 몰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하신 자 외에는 예수가 누군지 아는 자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우리가 나름대로 열심으로 살고 열심으로 기도하고 열심으로 노력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여러분 자신이 한 주 동안 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그 원하시는 삶이 뭐냐? 오늘 2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 시작. 예수께서 이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 앞에서 율법 교사가 나와서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냐? 그러니까 너가 아는 걸 얘기해봐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예수님 말합니다.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 그럼 누가 이웃입니까? 그러면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그 비유를 말씀하시죠. 강도 만난 자의 강도를 만나서 그냥 길에서 헐벗고 쓰러져 있는 사람을 보고 제사장, 레위인 그 다 뭐예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자들, 성경 신학자들, 목사들, 중직자들,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자들은 정말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정말 그것을 해요 못해요? 못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알고만 있고 무엇이 없어요? 행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주중에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아침에 나와서 기도하고 또 오후에도 기도하고 계속 기도하고 또 이제 아까 이승근 선생님 말씀하셨지만 이제는 제자 훈련 받는 분들이 제자 양육 받는 분들을 좀 속회로 하고 주일날 제자 양육 성경 공부하지 못하는 분들은 제가 우리 평소에 주중에 하는 건 한 1시간 반 정도 하는데 1시간으로 좀 압축을 해서 이거는 뭐 한 3개월이면 3, 4개월이면 끝납니다. 그래서 좀 성경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 여러분 캐톨릭을 보면요 교리 교육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분들 미사 끝나고 교리 교육을 반드시 합니다 주일날. 그래서 그분들은 뭐 우리처럼 막 이렇게 뭐 주중에 뭐 이런 거 없어도요 캐톨릭이 잘 유지가 되는 게 뭐냐면 교리 교육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제자양육 성경 공부를 반드시 하시길 바랍니다. 예? 반드시 하시. 그래가지고 우리 7월 둘째 주부터는 점심 먹고 성경 공부 제자양육 성경 공부를 바로 여기서 들어가려고 해요. 그래서 책도 다 준비가 돼 있어요. 하루에 한 과씩 그냥 한 시간씩 빠르게 그냥 진도를 나가려고 합니다. 숙제를 하시면 좋고 안 오시면 그냥 들으시면 돼요. 그래서 또 제자양육 하시는 분들은 따로 이제 속회하시고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그 말씀을 뭐 하기 위해서예요? 행하기 위해서입니다. 믿으십니까? 제가 이번 우리 한 주 동안 이렇게 교회가 또 뭐 많이 모이고 막 이것저것 이제 일을 앞으로 많이 벌이려고 하는데 이게 여러분 그냥 사람의 생각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움직이게 하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전도가 그냥 되지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요? 우리의 힘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노력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기도하실 때 여러분 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이제 평일에 매일 우리 집사 이상 1시간 이상 기도하자고 하는 그것이 한 이번 주로 이제 3주가 끝납니다. 우리 3주 전에 우리 지방에서 부흥성회를 하고 나서 제가 또 기도의 필요성을 느끼고 또 월요일부터 우리가 그냥 매일 기도하자 하는데 매일 쓰면서 한 3주가 돼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숫자의 단위가 있어요. 3일이 있고요. 그 다음에 7일이에요. 그 다음에 나오는 숫자가 12, 그 다음에 이제 21일 3주입니다. 다니엘 기도를 보통 21일 기도 그래요. 그리고 그 21일 다음에 나오는 숫자가 뭐냐면 40이라는 숫자입니다. 40일 금식 기도, 40일 작정 기도. 그러니까 여러분 이 3주를 넘기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어떤 성공하는 사람들의 그 습관 뭐 또 그런 것을 말하면 3주를 훈련해라 이래요. 그러면 우리의 몸에 적응이 된다 이래요. 몇 주를 하라고요? 3.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지금 몇 주 열심히 기도했어요? 3주를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3주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여러 가지 마음을 주세요. 기도원도 가라는 마음을 주고 또 우리 제자형 받지 못하는 분들은 또 더 우리가 열심으로 제가 한 타임 더해서 또 우리가 성경 공부하자는 마음이 들고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행함으로 옮길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 교사의 문제는 뭐였어요? 알기는 많이 아는데 더 너무 알려고 예수님을 뭐 하려고 그래요? 어제 제가 공경제하고 새벽 4시까지 교회에 있었어요. 제가 내일 그 목회자 수련회를 준비하는 것 때문에 명찰 만들고 막 행사 준비하느라고 아침에 새벽 4시에 갔어. 근데 이것저것 준비하면서 뭐 뉴스를 봤는데 여러분 신천지에서 7월 1일인가요? 하여튼 서울 광장에서 대대적인 집회를 하려고 했다가 무산됐대. 이게 뭐냐면 한국교회가 자기들을 핍박한다고 집회하려고 그랬대. 야, 내가 그걸 보고 너무 웃긴 거야. 아니 지금까지 자기들이 한국교회를 교인들을 빼내가고 공격하고 그렇게 해놓고 이제 CBS가 아주 대대적으로 그냥 신천지를 아주 알리니까 거꾸로 사회에다가 뭐예요? 우리들이 한국교회인데 공격을 이거 무슨 도둑놈이 자기들이 지금 탄압받는다고 하는 시위했나 똑같은 거죠. 세상이 그만큼 뭐예요? 혼란스러워. 혼돈스러워. 건수 잡아가지고 그냥 여러분 요즘에 제가 이렇게 교회 오는 그 편지를 보면요 신천지에서 막 편지가 와요. 막 교회로 막 저기 구원파 막 박옥수 거기서 막 오고요. 막 신문이 날라오고요. 여러분 그 이단들의 특징이 뭐예요? 이단들의 성경을 가지고 뭐예요? 머리 싸움 하자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지식으로 내가 니들보다 조금 더 아니까 이거 가르쳐 주겠다라는 거예요.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와서 지금 뭐 하자는 거예요? 성경 가지고 토론하자는 거예요. 토론하자는 거예요. 거기에 넘어가지 마세요. 예수님 정확하게 말합니다. 너는 알기만 알지 뭐가 없다? 행함이 없다. 우리가 제자양육 성경 공부가요. 뭐 성경을 더 알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더 많이 알아서 뭐 할 거예요? 아는 것보다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오늘 지키는 자,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믿으십니까? 네? 요즘 제가 원래 이렇게 오늘 막 좀 준비가 좀 많이 헛술하죠. 근데 좀 더 제가 수련회 준비하느라고 제대로 오늘 예배를 준비 잘 못했는데 다음 주에는 더 준비를 할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냥 이번 주부터 해보자는 거예요. 빨리빨리 해보자. 미루지 말자는 거예요.
변화를 추구하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오면 행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 전도도요. 우리가 이제 요즘에 계속 기도하는데요. 요즘 제가 이렇게 한 일주 동안 전도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 어떤 마음 주시냐면은 더 움직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적인 생각 어때요? 나중으로 미루고 싶어. 안 될 것 같아. 어려워. 근데 자꾸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때요? 행하라는 거예요. 행하라. 여러분 성령이 오시는 이유가 뭘까요? 이 누가복음 11장에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너희 친구에게 뭘 달라 그러면 친구끼리 뭐 줘요 안 줘요? 주잖아요. 그런데 악한 자라 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준다 그래요. 악한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뭐를 주신다? 성령을 주신다 그래요. 그 성령은 어떤 영일까요? 이 말씀이 연결이 됩니다. 성령은 어떤 영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알게만 하는 자가 아니에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요, 여러분 반드시 행동으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오늘 제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여러분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성령을 구하시면 여러분은 말씀을 듣는 자가 되는 것, 듣는 자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뭐 하는 자가 돼요? 지키고 행하는 자가 된다 이거예요. 지키고 행하는 자가 된다. 그래도 우리 성도님 너무 감사해요. 우리가 그냥 교회에서 우리도 목적헌금 맞아 하니까 그냥 3주 만에 다 끝났어. 어떤 오늘 주보에 나왔죠. 오늘까지만 목적헌금 받아. 오늘까지. 3주 동안 우리가 그냥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니까 돼요 안 돼요? 돼요. 여러분 순종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순종하면. 아까 우리 신정님 집사 가족 은혜를 순종한다. 순종. 여러분 내 생각과 마음이 원하지 않더라도 주님 말씀에 여러분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오시면 하나님 말씀에 뭐하게 해요? 순종하게 해요. 이게 안 되는 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되게 하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기도하면 내 힘으로 행할 수 없는 것들, 아까 우리 신성 사모가 얘기했죠. 여러분 우리의 육신은요 절대로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걸 원할까요? 원하지 않을까요?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육신이요 뭐 영화 보고 뭐 놀고 이런 거 몇 시간 지루하지. 근데 기도를요 10분 이상 30분 1시간 이게요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막 아마 안 하던 사람이 기도하면 막 고문처럼 느껴질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도해야 내 속에 누가 오십니까? 성령이. 이번 한 주도 여러분 더 많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이게 그냥 내 생각과 결단으로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입니다. 이 바로 오늘 우리가 27절 이 앞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한 귀신 들린 자가 귀신 들려서 말 못하는 자라 그래요. 뭐를 못한다고요? 말 못하는 귀신 들린 자가 나와요. 이 앞부분을 11장 집에 가서 보시면 이 귀신 들려서 말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악한 마귀 역사가 뭐예요? 다 못하게 하는 거예요. 듣기는 듣는데 뭐를 못하게? 순종하지 못하게.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도 여러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의 하나의 순종입니다. 11조 하긴 해야지. 알고 몸이 움직이지 않으면 그게 하는 거예요? 뭐 전도해야지. 아는데 가서 말 안 하면 그게 하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언젠가 성경 공부해야지. 앉아있지 않으면 안 하는 거예요. 기도해야지. 와서 교회 나오지 않으면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셔야 우리가 순종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경험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귀신 들려서 말 못하는 자의 예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갔어요. 그러니까 말하니까 얼마나 말 못하는 자가 말하되니까 얼마나. 근데 그가 예수를 따라가야 되는데 예수를 따라가지 않고 어디로 갑니까?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 버려요. 그러니까 그것은 어떤 거랑 똑같으냐? 여러분이 하나님께 구하는 게 있어요. 주여 내 무슨 문제 여러 가지 문제 해결을 위해서 찾죠. 건강의 문제. 근데 여러분 그 문제만 해결되고 다시 돌아가면 돼요? 이 말 못하는 귀신이 예수님 만나서 귀신이 나가서 정상이 돼서 회복됐어요. 그럼 예수 이 앞에서 다른 그 지방에서 귀신이 나간 자는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했거든요. 근데 예수를 따라가지 않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전보다 악한 귀신 7이 들어와서 그가 더 나빠졌다 이래요. 나빠졌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문제가 해결됐다고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목사님 그동안 기도해서
이제 어려움이 다 회복됐어요. 목사님 이제 기도하니까 이제 다 문제가 해결되고 너무 잘 됐어요. 그럼 해결됐으면 기도 안 해야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해결됐으니까 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중보 기도하시고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제가 보면 정말 영혼 구원이 너무나 이게 중요하다는 게 막 느껴져요. 기도해야 그게 느껴져요. 여러분 우리가 돌아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전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성령이 오시면 듣는 자가 아니라 여러분 뭐 하는 자요? 행하는 자가 된다. 행하는 자.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여러분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요 순종하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행하는 순종할 때 따라합시다. 순종할 때 복이 임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제가 금요일 날도 그런 얘기했어요. 성경에요. 우리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성령 사역하는 교회들, 기도하는 교회들, 또 성령 충만한 교회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이거 뭐 한국뿐만 아니라요. 전 세계적으로 성령 사역에 강한 교회들은요. 하나님이 재정의 축복을 많이 부어주세요. 거의 공통적이에요. 그래서 이 성령의 사역과 기도의 사역을 강조하는 그런 교회일수록 하나님이 재정의 축복도 함께 따라오는 것을 거의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헌금하자, 뭐 하자 이게요.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요, 이게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큰 축복을 받는 비결이 돼요. 제가 금요일도 그런 얘기예요. 제가 전에 있던 교회는요, 저 남대문에 있는 교회인데요, 교회가 120년 됐어요. 땅이 거기 평당 한 1억 정도 되는 거 아시죠? 교회 땅만 700평이에요. 교회 건물만 한 1,000억 되고요. 학교를 4개를 운영해요. 대학교, 고등학교 2개, 중학교. 그러니까 교회 재산 규모가 뭐 수천억이죠. 그럼 거기 있으면서 제가 이렇게 뭐 조그만 거 뭐 헌금하자, 뭐 이렇게 하자 이렇게 별로 들어본 적이 없어요. 거기는 뭐 이렇게 뭐 학교 지원금 한 억대로 뭐 하는 거 외에는요, 뭐 이렇게 제가 생각해봤어요. 아니 우리가 뭐 이거 의자 하는 거 가지고도 헌금하자. 그리고 나중에 뭐 작년에 차 사는 거 가지고 헌금하자. 다른데 교회 보면 그냥 개인이 막 장로 된다고 뭐 스타렉스 헌금하고 뭐 저 전에 있던 교회는 어떤 분이 미국 독일 갔다 와서 뭐 피아노가 너무 좋아가지고 오늘 보니까 스타인웨이 피아노 얼마냐 1억 5천이래. 그냥 사와버리신 거 개인이. 그런 거 보면서 야 저렇게 하는구나 봤는데요. 제가 보니까요. 우리는요 조그만 거라도 그래도 다 같이 그냥 하는 게 하나님 앞에 저는 순종하고 복 받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가 전에 있던 교회는 다 쉽게 말하면 소위 부자 교회만 있었어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뭐 하자고 한 거를 본 적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저도 뭐 동참해. 근데 제가 보니까 제가 처음에는 야 이거 뭐 우리가 뭐 하자 가지고 헌금하자는 게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자존심이 상하는 사람. 근데 제가 생각해 이게 뭐 저주오려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거예요. 우리가 뭐 맥주감사절 우리 교회를 위해 쓰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다 선교비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이건 여러분 하나님의 오히려 우리가 쓰임 받는 것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건축된 교회 다니면요, 내가 건축 헌금할 일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작은 거라도 내 이름으로 뭔가 할 수 있다라는 그것이 축복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그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자존심이나 이런 게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쓰임 받는 것으로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 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행하고 순종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시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반드시 갚아주세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장차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뿌리고 믿음으로 또 헌신으로 나갔더니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여러분이 봉사하고 여러분이 헌신하고 여러분이 수고한 모든 것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고 큰 축복으로 여러분의 11조가 늘어나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되고 여러분의 가정의 사업과 모든 것이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그 축복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빼앗기지 않아야 돼요. 빼앗기지 않는 역사, 하나님이 도우시는 그 축복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많은 사람들이 듣기만 하고 알기만 하지만 행함이 없는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너는 이와 같이 행하라, 너는 이 말씀을 듣는 자만 되지 말고 순종하는 자가 되라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 하나님 꿈을 가지고
지금의 현실에서의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그 비전을 향해서 달려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3주 동안 기도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또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 각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내가 순종하였더니, 내 생각과 내 경험을 버리고 순종하였더니 하나님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께서 도우시고 기도할 때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말씀에 놀랍게 순종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순종할 때 주님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